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말씀 자체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이 있지만 때때로는 그 전하는 분이 누구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늘 마음에 두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핵심을 마음에 잡고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친 두 인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뒤늦게 만나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최대의 지성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필가로서 논리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문필가로서 성령을 전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이 괴테나 이 세익스피어 같은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누구인가? 요한은요 글로서 전하고 있지만 이미지로 그림으로 하나님을 전했던 이 지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베토벤이나 또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 같이 우리 감성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분명한 그의 성격을 또 그의 하나님의 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맨 처음에 사도 요한이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장 5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의 하나님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받을 그릇 우리 자신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 네거티브한 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준비되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식과 세상에 속한 우리의 더럽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절, 8절, 10절 이 짝수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부끄러운 존재인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부끄러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희망을 열어두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에서 모든 재앙이 빠져나가고 마지막 순간에 희망이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그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찍으로 치고 우리를 직시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리면서도 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정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7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절과 9절입니다. 자, 7절과 9절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가? 우리는 멸망의 자식으로 그냥 버린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부정적인 사람들이지만
빛 가운데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노력을 주님 앞에 경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러한 신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은혜와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을 늘 허락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길들어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까지 우리를 올가미처럼 잡아들여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도 빛 가운데로 나가겠다라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면 설수록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앞으로 나아갈 때 역풍을, 사단의 방해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럴 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하나님의 진정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또 한바탕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영국이 또 한바탕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대에 합류하고 참 논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가 봤더니 33살 된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저녁 9시경에 친구 집에서 놀다가 한 4km 정도 떨어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40대 후반의 경찰관이라는 것입니다. 외교 공간과 또 여러 가지 이 관공서를 지키는 48살의 이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조사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영국이 한바탕 소동이 있고 이 왕가부터 모든 사람들이 또 여성분들이 또 제대로 된 정의와 제대로 된 나라를 꿈꾸는 분들이 영국에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를 끝까지 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심할 것은 그냥 우리가 흔들린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와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정시키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그래서 시험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에 늘 한 면만을 우리가 봐서 달이 빛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달의 뒷면, 어두운 시종일관 365일 24시간 어둠이 있는 달의 뒷면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사단이 때로 우리의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빛 가운데로 행하라. 말씀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을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것을 성화, 영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장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어린아이 신앙이나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서 어른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자라가서 다른 사람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거목과 그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라, 이것을 성화, 영화, 우리의 거룩의 완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풀고 그것이 끝이다 라고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거룩의 하나님의 빛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를 비치면 그것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끄러운 우리지만 날마다 주님 닮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행동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을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의 노력과 여정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부끄러워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톨릭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것을 참여할 만한 행동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금도 고백성사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황의 사제들의 사제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행함을 통한 믿음과 그의 외면적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감리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행동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분들의 이 믿음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 같지만 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주의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내 행동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 소용이 없고 내 행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늘 끊이지 않게 주님 닮아가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행위가 믿음을 이끈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까지 이끌고 수행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장로교의 믿음으로 카톨릭이나 감리교나 우리 장로교의 믿음 가운데 지향하는 바는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탁하여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고, 또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기에 우리는 장로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완벽하다고, 내가 이룰 수 있고 나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 나아갈 때 내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에서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동거동락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1%의 가능성으로 99%를 그 가운데 포함시켜서 100%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 이름을 냈던 사람들, 그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무엇인가 이름을 냈던 사람은 1%의 행운을 가지고 99%를 그 안에 기속시켜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므로 1% 하나님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을 때 그것을 100%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과 그런 의지가 진정 의지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자유의지와 또 믿음과 나의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드려짐으로 1%를 100%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신화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로 행하라.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것을 1%를 하나님의 은혜로 100%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죄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영적 몸부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경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고백과 빛 가운데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지라도 마음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몸부림과 예배와 말씀과 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새로운 등불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을 회피하고 있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므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류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서 사탄이 그것으로 마음껏 우리를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책임과 소명을 회피할 때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서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소명을 받고 오히려 반대로 떠나갈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반낮을 지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면서 또 어떤 때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회피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 가운데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엎어지면 물을 받을 수 없고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만할 때, 만날 만한 때 만나고 은혜 주실 만한 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깨어지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강구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떠나가버린 기차처럼, 떠나가버린 기회처럼 돌아오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도망침이 우리 영에게 어떤 큰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가? 두 번째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때 주님께서 원하는 때에 내가 나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전도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간 나면 그때 믿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후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주님의 현재 진행형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행하지 않으냐면 우리는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스쳐가는 신화에 불과하고 그 직접적인 영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깬다는 것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카톨릭처럼 고백성사를 사제에게 가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건 누구건 누구에게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있으면 좋죠.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죠. 예배와 말씀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죠. 그런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또 뭉뚱거려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묶어둘 수 있는 믿음의 닻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치 못하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다른 이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나 나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게 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우리는 오늘도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말씀을 보시고 전체적인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시편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에게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요, 시편 37편에서 또 시편 32편에서 시편 51편에서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 영적인 나의 모든 죄, 육적인 나의 모든 죄, 정신적인 모든 죄, 그냥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모든 그냥 큰 묶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받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그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으로 역사하셔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피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건 뭐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릇이 돼서 내 가운데 그것이 나의 치명적인 치명상과 또 고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에게 이끄는 그런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종종 증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캐나다의 이 북쪽 섬 중에서 케이프 브레톤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옛날에 큰 광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탄광을 캐는데
큰 광산에서 그 광물을 캘 때 그 무거우니까 그것을 가져오지 못해서 말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 마리 말을 가지고 그 광산 안에서 이 광물을 캐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참 우리 가운데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는요, 아무리 건강한 말일지라도 한 번 그 가운데 그 광산 가운데 말이 들어가면요 병들거나 죽거나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끝나기 전에는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광산에 들어가서 어두움 가운데 익숙해져서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눈이 약해져서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면 말들이 실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살 수 없는 그런 몸에 변화가 생겨서 말들은 한 번 들어가면 실명치 않기 위해서라도 그곳에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일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진실함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고 사탄과 벗할 때 우리가 막상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빛 가운데로 진정해가고 죄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가슴을 치고 또 우리 베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실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늘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변명하지 말고 우리를 직시하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그저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죄를 직시하고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우리 어둠에 대해서 스스로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어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감성적으로 비참함을 제대로 느끼고 눈물 흘리고 내 물건을 잃어서 내가 아끼는 것을 잃어서 내 세상에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잃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비참함과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상 통로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그러므로 생명탑을 쌓아나가며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좁고 협착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마다 구체적인 언어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나? 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유치원생보다 더 직접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쏟아 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의 진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도록 우리 모든 고백이 진정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얼버무리다가 그냥 끝난 사울 왕이나 또 성경의 부정적인 모든 인물들이 아니라 심형적인 약점을 가져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메어 달려서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21세기에 옛날에는 2020년이 오기 전에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보자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작년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1년 전부터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때가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간에, 그리고 대통령이건 그리고 누구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애건 어른이건 청년이건 누구나 하나할 것 없이 이 인간성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직시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화, 영화, 이런 무엇인가 그 거창한 것으로 우리 이끌어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됨에 집중하여서 그 이후에 거룩과 성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안전뱅이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까지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우리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오늘도 사람이나 사탄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 누가 그러지 않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우리 삶이 진정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이 6절부터 8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모든 수직적인 관계에서 늘 흔들림 없는 영적 질서를, 영적인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수평적인 모든 것이 그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누려서 우리 마지막 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생명의 역사를 싹 틔울 수 있기를, 열매를 펴울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